하늘의 소망을 쌓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동물은 그냥 그날 배고프면 잡아먹고 뜯어먹고 뭐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배고픈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하면서 내가 돈 있다고 그때 바로 쓰고 배고프다고 있는 거 다 먹고 그렇게 살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그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점에서 동물과 아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건강해질 거라는 소망, 10년 뒤에는 내가 더 나은 형편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 이런 소망들 다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당연한 사람의 어떤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있으면 그냥 써요. 내일은 없으면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끼고 모으고 절제하고 참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입에서 다 내뱉어.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다음을 위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도 참을 때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짐승하고 다를 바 없죠.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할 때에도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하고 쌓아도 그건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만 소용되는 거지, 그 이후에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게 아무 쓸모없다는 거. 뭐 자식에게 누구에게 물려주면 물려주더라도 나는 10원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인기 명성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 건강한 거 죽으면 끝이에요. 그거 못 가져간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나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끝난 뒤에도요, 영원히 계속되는 삶, 그게 있다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세에 대한 소망.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당신이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보면. 그럼 저도 똑같이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물을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물었다면 그렇게 묻는 그 사람도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없다라고 철떡같이 믿냐 이거예요. 저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봤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갔더니 이렇더라. 집사님 집 없던데요. 이러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안 가본 사람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적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증명되지 않고 경험하지도 못한 내 주관적인 생각. 비그리스도인들도 안 가봤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을 그냥 믿는 거예요. 증명이 됩니까? 꺼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갔다 왔더니 이렇더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꿈을 꾸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적어도 성도는 그렇게거니 하는 그냥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를 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라도 믿을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맹랑한 거짓말만 써놓은 소설책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믿을 거 못 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실존하셨고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로 증명하고 거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예언이 제자들과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땅에 있었던 교회의 역사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이 되고 그걸 믿는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뭐 많이 소유하고 명성을 얻는 그런 소망하고는 좀 다른 거죠. 하늘에 쌓는 소망이다. 그런데 이 하늘에 쌓는 소망은 뭐냐? 복음이다. 이 복음은 곧 진리의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 거다.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시점, 여전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서신인데요. 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 시점에 바울은 이 소망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복음이 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늘에 소망을 쌓는 것인지를 설명해 줘요. 보통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살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어떤 소망을 쌓느냐, 가장 많이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돈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돈으로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못 산다. 그런데 엄청 좋은 침대 비싸게 주고 사면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싼 침대에서 자다가 비싼 침대에 자면 편하대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데나 구불러 자도 편안하게 잘 자는데 돈으로 편안한 잠도 살 수 있대요. 돈으로 즐거움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행복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뭐도 삽니까? 미모도 삽니다. 넣고 째고 부풀리고 땡기고 하면 달라지잖아요. 이 중에도 많이 계시죠? 명성도 살 수 있습니다. 명성. 돈 잘 쓰면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어요. 인기를 얻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그 무엇도 돈으로 막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많이 두고 사느냐? 건강에 소망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건강에 관심 없는 사람은 20대 한 젊은 한 30대 후반 결혼하고 나면 그 뒤부터 점점 건강 한 5, 60대 넘어가면 건강에 오로지 다 집중돼요. 건강해야 돼요. 몸이 좋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좋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쓸데없어요. 산의 진미가 앞에 차려져 있지만 혓바닥에 혓바늘만 돋아보세요. 그건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입 천장만 헐어보세요. 먹는 게 고통이에요. 막 마음으로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먹을 때마다 뭐 고통을 느끼면서 먹어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죠. 큰 병 아니라 감기 몸살이라도 심하게 걸려보면 알아요. 야, 건강한 게 최고구나. 돈 있어 봐야 쓰지도 못하는구나. 아픈데 어딜 놀러를 갑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이 최고야. 나이 들어봐 건강이 최고야.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돈에다가 소망을 두고 건강에다가 소망을 두고 뭐 그 외에도 자녀의 소망을 두고 사는 분도 있죠.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내 자식은 이런 가난을 대물림해 주면 안 되겠어. 내 자식은 그래도 세상에서 좀 인정받으며 떵떵거리면서 그럴싸한 직업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부모들이 살았잖아요. 자녀의 소망을 두고 살고 권력의 소망을 두고 살고 인기와 명성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이게 내게 제일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소망을 둬요. 그게 소망이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돈이 소망인 사람은 거기에 건강을 쏟아붓습니다. 건강이 소망인 사람은 반대로 거기에 돈을 쏟아부어요. 거기에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돈, 건강, 자녀, 명성 이거 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하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좋은 것들에 우리가 다 쏟아붓고 과도한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어느 순간 섬기게 된다라고 경고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뭐 돈도 쓰고 벌고 내가 일한 만큼 땀 흘려 벌었으니까 쓸 수 있죠. 또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도 바르게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인데 이게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돼버리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돼버리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지 말란 소리냐?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 자식은 내게 아니라 여호와의 거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그 자녀도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키워도 되고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도 뭐 슬퍼할 필요 없겠구나, 그런 뜻 아닙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시오. 너무너무 내 몸보다 더 아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며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자녀를 내 욕망과 꿈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서 생각하고 키우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나의 욕망을 투여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야지,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게 위탁하신 존재, 내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이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내 꿈과 욕망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사라지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안타깝고 슬프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말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을 주신 분이니까. 제가 그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비닐봉지에 먹을 걸 싸들고 들어가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붕어빵이에요. 그럼 아빠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요. 그 다음날도 제가 뭘 싸들고 들어가요. 아빠 또 뭐야? 딱 열어보니까 오늘은 과자예요. 그럼 애들이 또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요. 그 다음날 들어갔는데 제가 빈손으로 가요. 근데 애들이 저를 안 보고 빈손을 보고 있어요. 아빠 오늘은 왜 뭐 안 사왔어? 그러면 아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놈들이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걸 기다리는구나. 아빠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구나. 살짝 기분이 나쁜 거죠. 살짝 기분이 나쁜. 아버지가 그걸 줘서 기쁜 거지, 그냥 그게 있어서 기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기쁜 건데 하나님 뭘 안 주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 안 좋아. 여러분 그러면 뭔가 이게 바른 관계가 아닌 게 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거, 아끼는 그거,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는 그거, 거기에 우리의 진짜 소망을 두면 안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금기시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도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상 숭배를 싫어해서만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걸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그 우상의 밑으로 끌어내려서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그 대상의 종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그걸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인기를 얻어야지, 건강을 유지해야지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 건강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돈이 나를 부리고 내 삶을 조종합니다. 해야 될 걸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돈 번다고 바빠서 못 나옵니다. 그럴 때 목사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야, 성도가 돈 잘 버니까 좋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예배를 빠지면서 같이 돈을 벌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 좀 더 벌어놓고, 지금은 이게 일이 막 밀려 있어서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요거까지만 벌어놓고 해놓고 처리해놓고 제가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라는 경우가 있어요. 돈 버는 게 워낙 바쁘니까. 그런데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배를 두드리면서 창고가 좁은데 내 재산을 더 가득 채워놓을 창고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지을까?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네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그러면 그 창고가 쌓아두지 못할 만큼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지는 모르지만 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덜어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또 너무 열심히 살아요. 정말 아끼고 안 먹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주겠다 생각하고, 내가 젊어서 고생해서 노년에는 좀 편하게 살겠다 해서, 물론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뭐 교회에 불성실하거나 해야 될 헌금을 안 한다거나 교회 봉사를 좀 덜 한다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나름 다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71이 이제 좀 넘었는데 그때쯤 돼서 은퇴를 하게 됐어요. 자기가 하는 일 그만두게. 힘도 붙이고 이제 이 정도 벌었으면 됐다 싶어서 자기 생각만큼 이제 남은 여생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놔두고 이제 자기도 좀 여유 있게 쓰고 싶잖아요. 그럴 생각이었는데 덜컥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동갑인 아내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벌면서도 건강을 잘 유지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내는 골병이 든 거예요. 그 일 같이 하면서. 똑같은 강도로 일했는데, 그죠? 남자는 견디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몸을 쓰는 일을 두 분이 평생을 했으니까. 돈은 무한데 아내가 먼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돈은 있어요. 근데 돈 쓸 낙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분이 마음을 잡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몇 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마음을 잡았어요. 근데 마음을 잡고 나서 생각하는 게, 이거 내가 쓰는 게 내 낙이 아니다, 이거. 아내랑 그렇게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일부는 장학금으로, 일부는 또 돕는데, 또 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 노후를 위해서 쓰는 것들은 다 흘려보내고, 나중에는 정말로 가진 건 없지만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또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런 인생을 나중에는 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쌓고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쫓으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소망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왜 소망이 되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소망이죠.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소망을 느끼게 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은요,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자랄 때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와 고마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 어린아이들은 감사와 고마움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그 농도가 얕아요. 그냥 지 먹고 싶은 거 입에 넣어주면 고마울 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 단순히 그것 때문에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는 게 아니죠. 돈이 많거나 힘이 넘친다고 해서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칼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칼국수를. 그래서 종종 국수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마트에 가면 국수 면도 팔잖아요. 그냥 넣어서 끓이면 돼요. 뭐 수프도 있더라고요. 국수도 라면처럼 끓여 먹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집집마다 홍두깨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홍두깨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제일 큰 집이어서 명절 때 이렇게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에 가면 꼭 홍두깨를 가지고 갑니다. 왜? 시골에 있는 홍두깨 하나로는 대식구. 명절 때 그 수십 명이 모이면 꼭 칼국수를 해 먹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국수를 잘 하셨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시면 국수 좀 밀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 퍼서 반죽해가지고 펴놓고 그걸 이제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계속 밀고 넓게 얇게 그걸 또 접어가지고 썰어가지고 냄비에 물 끓여가지고 쫙 펴 넣어가지고 호박 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탁 대령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근데 제 아버지는 수시로 국수 좀 삶아줘 그래요. 그럼 저는 어리니까 그냥 뭐 해주면 해주는 대로 먹는데 그날은 먹기 싫어도 칼국수 다 먹어야 됐어요. 가족들이. 저는 국수 싫어했거든요. 라면이 더 맛있지 어린애 입에. 그 라면의 자극적인 맛을 알아버린 아이에게 국수는 너무 밍밍한 거예요. 호박도 먹기 싫고 시퍼런 건 다 먹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요즘에 애들 입맛에 맞추지만 요즘은 아버지가 왕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고 싶으면 그냥 그거 먹는 거예요. 저는 칼국수 싫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칼국수가 더 맛있어요. 국수가 더 생각이 나요. 오히려 라면은 옛날보다 덜 맛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먹고 나면 막 속도 막 부대끼고 이렇게 그렇게 맛있다 이런 느낌이 예전보다 훨씬 덜 하더라고요. 누가 이런 말 하니까 그 목사님 나이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힘들게 끓여준 칼국수 국수 끓일 때마다 그거 밀 때마다 어머님이 그 노래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어이구 이놈의 이 시집아 내가 시집 와가지고 이 더운데 무슨 칼국수고 이러면서 막 한여름에 그러면서 맨날 투덜투덜 대시면서 국수를 항상 해주셨어요. 근데 힘든 시간 그런 가난했던 시간 겪고 나니까 별것 아닌 칼국수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었는지 그게 새삼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어본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정이 넘치는 음식인지를 깨닫는 것 아닙니까? 어릴 때는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많이 소유하면 그런 인생의 만족과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 어른이 되면서 삶의 행복과 만족과 소망이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만큼 내가 자라서 그런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소망을 알게 되는 건 편안하고 즐거울 때가 아니라 소유가 많아질 때가 아니라 성숙해질 때예요. 자랄 때예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과 마음과 즉 심령이 자라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잘하는 거예요. 아픈 분 병이 낫고 가난한 분 부자 되고 전도 많이 해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시험 들어서 신앙 잃어버리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믿음 저버리고 하는 성도들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누구랑 싸워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등등등. 그런데 그 이유들을 다 아우르는 한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목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이 아직 작아서. 이러저러 사정마다 다 이유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덜 자랐구나. 아직 덜 자랐구나. 어린애는 아직 조금만 어려우면 오는 대로 반응을 다 하지만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릴 때 뜨거 아파 했던 게 그냥 가시 박혔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성도는 앞에 언급한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는데도, 심지어 한꺼번에 그런 시련을 다 만나는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꾸준히 맺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는데, 나도 아는데, 그래서 힘들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진실함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충성된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목사가 볼 때 정말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의 눈에 그런 성도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볼 때, 그 성도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그런 성숙한 성도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 성도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숙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 복을 쏟아 부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늘에 그분의 소망을 쌓아두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복도 주시고,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사는 성도가 이 땅에 별로 소망을 쌓아두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귀한 보배를 좀과 동록이 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때로는 시련당하고 망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옆길 안 보시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데 사기당해서 사업 날려먹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곁길로 나가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그러면 사람이 보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저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 나 믿는다더니 잘 됐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이 집사야, 김 장로야, 박 권사야, 이 목사야,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거라. 사람들이 네한테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보는 건 다르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첫인사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그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 편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하겠습니까? 비교할 것도 없죠. 지금이 100배, 1000배, 만배 편합니다. 100배, 1000배, 만배 편해요. 교통의 편리함, 물질의 풍부함, 신앙의 자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교회들. 우리가 이 복음, 곧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자라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